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4월 29일, 4월의 마지막 일요일이네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시간 참 잘 갑니다. 이제 봄이다 할만해졌죠? 개나리 핀 곳도 많이 있고요. 수소나 활짝 피기도 하고 나무에 새 잎이 돋아나기도 시작했습니다. 봄이 온다! 이렇게 평양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남북 정상회담. 뭐라 제가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까? 1972년 7월 4일이에요. 박정희가 칠서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칠서남북 공동성명 그 자체는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만했어요. 물론 박정희는 통일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그런 생각 애초에도 없었죠. 오직 박정희 생각은 이를 통해서 어떻게 유신 독재를 해먹을까, 그것뿐이었는데, 아버지께서는 통일 생각만 하셨죠. 아무리 뱀 같은 박정희라 하더라도 그래도 민족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더러운 기락을 꾸미지는 않으리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서남북 공동성명이 진정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보셨고, 민족주의자의 길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민족적 양심에 살려는 사람의 지상과제가 분단된 민족의 통일이라고 할 때 어떻게 이 사실을 엄청난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말로 따지고 글자로 적기 전에 콧날이 시큰하고 마침내 왈칵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있으랴. 이것을 감상이라고 하고 감정적이라고도 할지 모르지만 이 감상, 이 감정 없이 그가 하나의 인간, 민족 분단의 서름으로 지새워온 민족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생활에 바빠 일에 쫓기어 이런 소식에 늦은 우리 동포가 있을지는 모르나 그 모든 민중의 소리내지 않는 가슴 밑바닥에 파도처럼 철렁이는 감격을 누가 부인할 수 있으리요. 그리고 이 뜨거운 눈물과 감동과 열정이 없이 어떻게 얼음처럼 쇠처럼 차디차게 얼어붙었던 분단의 벽이 녹아내릴 수 있겠는가.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나뿐만 아닐 겁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였겠지만 아버지께서 계셨다면 무엇라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봄이 왔습니다. 봄을 주셨으니 이제 통일이 무르익는 여름도, 또 하나됨의 결심을 맺는 가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이제 눈 이야기 좀 그만하죠. 여하튼 간에 바람이 불 텐데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오고 어느 정도 속도로 세게 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일기예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예보라고 해요. 그 말은요, 미리 알려준다는 거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미리 알려준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난 겨울에 보면 눈 3인치 온다 이랬다가 13인치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이걸 예보라고 합니다. 요즘은 레이더를 보면서 구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기압이 어디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형성되는지 이런 것을 보고 예보를 한다고 하는데, 레이더 같은 현대적인 기술이 없던 시절에도 일기예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저녁 때에 하늘이 붉을 것을 보니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라고 한다. 아마 이것이 당시 예수가 생각했던 일기예보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했던 예수의 이 이야기는요, 일기예보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이 등장하는 전후 사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들은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제사장 족속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성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속을 어떻게 떠봤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표가 될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다닌다라고 하니까 이들의 생각은 이랬던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율법을 전수받은 자인데, 내가 제사장직을 전수받은 자인데, 내가 이 율법을 전수받기 위해서 말이야, 얼마나 오랜 시간 선배들에게 쪼인탁 까져가면서 배웠는데, 내가 이 제사장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새벽잠을 설쳐가며 성전 바닥을 물청소해가면서 내가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나만 율법을 알고 있고 나만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가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데, 감히 내깟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니, 그러면 정말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보여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못하는 거 있잖아. 요술이든 마술이든 기적이든 이런 것,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 눈앞에 탁 드러나는 뭔가 증명을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그들 앞에 일기예보하는 법,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아. 이렇게 하면 뭐 날이 맑겠고 이렇게 하면 뭐 날이 굳겠고 그거는 알아. 하지만 너희는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날씨뿐만 아니죠. 세상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징조, 전조, 표징, 표적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요. 뭔가 정말 일이 터지기 전에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 게 있을 거야라고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어디선가 자동차 소리가 멍 하고 들립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조금 있으면 자동차가 와요. 그렇죠? 자동차가 달려온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처음에 이제 누워만 있던 아이가 어느 날 뒤집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배밀이도 합니다. 앉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끼뚱끼뚱거리면서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두라니처럼 걷습니다. 그걸 보면 다음은 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벌써 뛰더라고요. 여하튼간에 이렇게 징조가 앞에 나옵니다. 전조가 보이고 그 다음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요. 요즘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사람처럼 걸어요. 그전에 사람처럼 못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전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발끝이 좀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허리를 펴려면 뭔가 불편하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려면 지진의 전조가 있고 화산 폭발도 그 징조가 이미 나타납니다. 역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징조가 있다는 거죠. 일제가 침략한다는 징조가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전조가 있었단 말입니다. 있었어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하는 전조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군사 반란 징조도 있었고 국정농단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랐죠. 아니, 모른 게 아니죠. 무시했죠. 뭐 괜찮아. 뭐 그러다 낫겠지. 뭐 이런 게 어디 하루 이틀이야. 이러고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징조라는 것,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건 미리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잘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좀 삐걱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바리새파와 사두개는 지금 뭔가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줘, 징표를 보여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징표를 보여봐, 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는 아무런 징표를 그들 눈앞에 자, 봐! 그리고 뭐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된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돌이 무슨 뭐 금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고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봐라. 안 보이니? 너희들 눈에 지금 하늘이 안 보이니? 저녁 때 하늘이 붉은 것을 보면 날씨가 맑겠구나 하는 것 알잖아. 그 하늘이 안 보여? 그리고 내일 날씨가 맑은 것은 지금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 저녁에 저기가 붉어진 건 너희 눈에 지금 보이잖아. 또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면 오늘은 날씨가 굳을 거야 라고 하는 것 너희 알잖아. 물론 지금 비 오는 낮의 날씨는 보지 못하지만 너희 눈에 안 보이니? 아침에 이렇게 하늘이 붉고 흐린 것 낮에 비가 오는 것 당연하잖아. 그런데 그게 너희 지금 안 보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보이면 날씨가 어떻겠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 그런데 뭘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 내가 지금까지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까지 삶으로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잖아. 그런데 뭘 또 보여달라고.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들은 보지 못했어요. 예수의 삶, 예수가 그 군중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나처럼 하면, 이 모임처럼 되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씀씀이처럼 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탕 하고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돼.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표징이고 그게 징표고 그게 전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왜? 쥐꼬리만도 못한 기득권,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 율법주의자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하는 것 때문에. 징조가 보였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라고 알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알면서도 우산을 안 가지고 갔습니다. 결국 혼박 젖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이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였어요.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징조를 무시했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징조가 무언가에 의해서 가려진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전쟁 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가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 쿠데타 난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려버린 겁니다.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 나라 말아먹는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려버린 겁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짓을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의 길, 그 징조. 그래서 이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권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지위라든가 하는 이 기득권, 그리고 거기에 그냥 올인하다 보니까 너 그러면 죽어! 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징조,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만 그 징조를 볼 수 있는가, 그 표적을 우리가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또 봤다고 하면 그 징조에 대해서, 그 표적에 대해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징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우리들의 몫인 겁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야 되는, 이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의 이야기는요, 그리고 나서 예수는 그들을 뒤에 두고 떠나갔다라고 담담하게 그냥 이야기를 마쳐버리고 맙니다. 그 말은 앞에서 예수에게 징표를 보여줘라고 했던 그들 앞에 일기예보 이야기해 주시고 넌 왜 그걸 못 보니? 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물론 뭐 요나의 표적의 이야기도 하시지만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자 봤지?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또는 자 봤지? 그러면 나와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딱 마치고 난 후에 그들을 그냥 뒤에 두고 그래, 그리고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징조를 보지 못한, 아니 징조를 무시해버리고 가려버리는 그들을 그냥 뒤에 두고 예수는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로부터, 역사로부터 벌어진 자들이 되었다는 이 성서의 기록이 그냥 담담하게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이 성서의 기록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 이야기는 소름이 오싹 돋게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됐어 하고 버려지는, 마치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뭐 어처구니가 없다느니,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적었다느니 하는 뭐 홍준표나 나경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통일의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오늘 우리는 통일의 징조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미 6.15를 통해서, 14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일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통일의 징조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그 길을 이렇게 가려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권력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내 아파트값 오르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라진 민족이 하나 되게 하는 민족 통일의 징조를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시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징조와 표적을 본 여러분들이 그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의 통일이라고 하는 그 평화의 징조에 대해서 삶으로 응답하실 차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을 보셨습니까? 그러시면 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보여주신 징표를 보게 하시고 또한 보여주신 그 표적이 우리가 따라갈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